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아픔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시대가 언제나 어떤 시대든지 어떤 나라든지 최고의 약자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대상이 또 어린아이이기도 한 거죠. 이 어린아이, 그 한 명의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좀 보고 다음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보셨던 분들도 잠깐 보시죠.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감동적이죠?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 교사는 그냥 우리들처럼 평범한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지미 카터와는 다르죠. 그분은 대통령이었고, 에드워드 킴볼은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름 없는 교사. 지금 여기에 교사들 많은데요,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교사. 근데 지극히 연약한 한 소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세웠더니 그가 D.L. 무디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D.L. 무디가 요즘 사역한다면, 인터넷 또 교통이 발달한 이 시대에 했다면 수십억 명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D.L. 무디 그 헐몬산 수영회 강사로 갔을 때 그 청년 대학생들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D.L. 무디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사 삶을 살 사람 일어나라고. 거기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청년들이 헌신하고 일어나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있었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 두 사람이 헌신하고 조선으로 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보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집중했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자 안에 사과는 몇 개인지 셀 수 있지만 사과 속에 있는 씨 속의 사과는 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씨를 심었을 때 나무가 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배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약자들을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키가 작아서 못생겨서, 또 공부를 못해서, 또 말귀를 못 알아듣어서, 너무 개구장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 약자들을 어떤 의미에서 편견을 가지고 배척할 때가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늘 그때 당시에도 가장 약자였던 아이에 대한 태도를 변함없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성경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9시와 11시 예배 본문이 바로 읽었던 19장 바로 앞장인 18장 말씀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막 서로 그 언성을 높이다가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고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저 부모와 함께 온 아이를 불러서 옆에 세우고는 천국은 이와 같은 자가 가장 높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불과 얼마 후에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받으러.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설교를 들은 제자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 앞에 똑같이 우리가 안수받기를 원했듯이 아이들도 안수받아야죠. 해야 되는데 제자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왜 시간도 없는데 뭐 사람 줄 선 거 안 보여? 애까지 뭘 기도해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섞으시세요. 뭐 이렇게 지금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섞어지라는 말 계속 하시네요. 네. 섞어지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한테는 안 그랬는데 왜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뒷끝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런 것들이 천국에서 높은 거구나. 저것들을 살려두고 놔두면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앉구나. 뭐 이런 걸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아이들은 성인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 받으러 되고 애들은 기도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천대하던 그런 마인드가 가득한 거죠. 이게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꾸짖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천국에는요 어떤 사람의 것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여자들 약자죠. 그래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우월한 시대, 남아선호 사상이 가득한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볼 땐 특별하지도 않고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부시시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바로 이런 약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용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10,000명이 넘는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던 날, 그가 노숙자 복장을 하고 교회 앞에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기 시작하는데, 10,000명이 넘는 그 교인들이 그 노숙자에게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또 내지는 상관도 안 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부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 오늘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노숙자가 예배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뒷자리로 가라고 저 구석에 그 노숙자 복장을 한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죠, 사실. 근데 그 분이 처벅처벅 걸어올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노숙자인데, 누가 보더라도 아까 만난 그 노숙자인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경멸했던 그 노숙자인데,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죠. 그러면서 이곳에 올라선 그 노숙자 담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본 자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교인들은 있어도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사회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는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약자의 편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은 다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동생이고, 그죠? 우리의 손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용납 못하면서 세상의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저 반대합니다. 여러분 찬성하세요? 저 반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마귀야 물러가라, 음란의 영 물러가라, 이렇게 대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성연애를 부추기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그게 죄든 쾌락이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어떤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용납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가치는 사랑 아닙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까? 맞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들도 용납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공감해주고, 그게 죄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것도 강요해서는 안 되죠. 자기 취향이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강호순 같은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사로 30년 만에 나왔어요. 저 사람 강호순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살인마, 짐승 취급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강호순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용납해야 됩니까? 덩발 좋은 몇몇 나가가지고 밀치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어디라고 들어옵니까? 낯짝이 있으면 고개를 쳐들고 교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용납하거나 아니면 분열할 강간하고 토막살인을 했던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게, 동성연애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죄인인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동의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대상은 내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아니죠.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소수들, 약자들, 무시당하고 환멸의 대상인 그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상과는 다를 거 아닙니까? 기독교 단체가 물론 뭐 동성연애 반대 또 뭐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뭐 각자의 생각이니까 좋은데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대상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어린이들은 학대받을까요? 왜 여자들은 학대받을까요? 왜 노동자들은 학대받을까요? 다 상대적으로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남편보다 힘없는 아내가 학대받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이유는 바로 물리적인 힘이 강한 남편보다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학대받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죠. 상방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방. 남편은 주로 물리적인 학대보다 정서적, 감정적 학대를 많이 받게 되죠. 어쨌든 말빨이 딸리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내면이 약하니까 그런 것 수도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르죠. 왜 아이들이 학대받을까요? 부모보다 힘이 없으니까.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이 학대받는 가정의 이유를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눌려있는 그 분노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약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내가 약자면 아내에게로, 남편이 약자면 남편에게로, 아이가 약자면 아이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부모님이 약자면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가정 안에서는 가장 많은 학대를 받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용납받지 못하면 어떻게 클까요? 여러분, 학대받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여러분, 구타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너무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내면이. 그래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억울함을, 그 분노를 어디에 표해요? 또 약자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도, 선생님들 계시면 학교 폭력도 가해자는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집에서 피해자예요. 부모님한테 학대받은 아이들이 그 분노를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도 알고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다, 사회로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런 아이들을 용납했다. 여러분, 용납했다고 하는 것,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행동과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리고 여기서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고 받아줌, 수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 약자를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청년들은 뭐 어린아이 약자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중고등부까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납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교회 고질적인 고민거리로 교사들한테 있습니다. 때릴 수도 없고 저는 끌고 갈 수도 없고 목사님은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막 방해해도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제재하는 방식,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훈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훈육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중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해보세요. 말귀를 알아듣는지. 그래서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은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거 쉬우면 누가 못해요? 지 새끼도 안 되는데 남 새끼한테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렇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또는 내지는 기어다니고 핸드폰에 빠져있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듭니까? 화가 나죠. 그럼 그 화가 뭐 때문에? 네 말을 안 듣는 게 화가 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 통찰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이,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신현이가 아빠 8시 반까지 갈게요. 근데 반까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9시나 돼야 오는 거예요. 밥찬 넣고 기다려요. 9시 반, 8시 반, 8시 40분, 8시 50분 언제 오는 거야 이 새끼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문소리가 딱 납니다. 그럼 30분이 지나서 온 거예요. 밥은 다 식었습니다. 야! 너 몇 시야 지금? 이게 이제 이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화를 내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이 묻습니다. 자기 왜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말을 무시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이 아이가 밥을 제때 안 먹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야? 또 걔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뭐가 화가? 근데 보면 사람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사회생활의 기본이지. 정말 아이를 걱정해서 내가 하는 거지. 그러나 사실 통찰해 보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야 떠들지 마, 조용해. 근데 내 말을 무시해, 떠들어, 막 뛰어다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제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화가 나는 겁니까? 예? 선생님들? 뭐예요? 전자가 가깝지 않나요? 전자. 그리고 또 이제 좀 도덕윤리적인 수준이 높은 선생님은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아이는 공동체원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또 파괴하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아이를 용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미 길었죠. 이런 겁니다. 그 아이를 끊임없이 화가 나죠. 물론 나도 화가 납니다. 오늘 또 신년이가 예배 끝나고 왔어요. 분명히 9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왔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눈치 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새끼가 몇 시야 지금? 옛날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빨리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속에는 뭐 돌멩이라도 있으면 뒤통수를 향해서 사정없이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축도하기 직전에라도 예배에 온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마음, 이 여유가 내 속에 없는 거죠. 왜 아빠랑 약속을 어기느냐, 이게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받아주고 또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대해서 아빠를 통해서 얻었던 그 공감과 수용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메시지로 남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 교회는 집에서는 날 받아들여주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데 교회 갔더니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해도 우리 선생님은 나를 받아주더라, 용서해 주더라. 교회는 너무나 좋은 곳이다.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 야단치는 거 잘 안 하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리에 매달려고 안 껴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럼 나도 새로 오늘 입은 양복인데 다 구겨지는데 절로 갈래? 대가리를 막 밀고 싶죠. 머리도 아니야, 대가리를 좀 밀고 싶죠. 그러나 아이들을 안고 막 이렇게 흔들어 주죠. 왜요? 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용납하고 수용해 주는구나. 이게 그냥 목사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미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천국이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건축할 때 설계는 없지만 허클베리핀에 나무집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 아니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무슨 나무를 주어서라도 그 허클베리핀 알죠? 에? 그리고 그 무슨 강입니까? 미시시피 강인가 맞죠? 그 강이 보이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내려올 때도 그냥 안 내려오잖아요. 줄을 타고 쫙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집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예전에 있을 때 그 뭡니까, 눈 올 때마다 슬로프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그걸 못하고 지금 포기했는데요. 그래서 설계해 보면 올라가는 그 도로 각도가 눈 올 때 애들 미끄럼 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 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들 이유는 눈 오는 날은 폐쇄하고 눈설매장으로 변해시켜야 되겠다. 아이들이 오면 사정없이 거기서 눈설매 타고, 여름에는 또 거기에 비눗물 풀어가지고 미끄럼틀 만들어가 팍 내가 저기 퐁당 빠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싶고. 물론 여러분 저를 돌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앞에 놀이터도 지금 그냥 그림만 그려놨는데 머릿속에 설계가 있어요. 그 정도 놀이터로는 안 돼, 이게. 예?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 갔더니 맥도날드 앞에 항상 이렇게 외부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와, 갔더니 수준이 헬리콥터도 있고 안에 들어가고 막 조종도 할 수 있고요. 막 방방 뛰는 데도 있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체면상 못 들어갔어요. 어른도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담사들은 제가 이럴 때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면 천국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놀이시설만 천국이 아니라 받아주는 모든 어른들과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용납하고 공감하고 있구나.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는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가르쳤다면,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대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깐지가 있잖아요. 깐지. 여러분, 깐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거든요. 깐지의 십자가는 뭐냐?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깐지를 데리고 왔을 때 내가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친구로서 정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데리고, 깐지를 위해서 아이들을 친구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깐지를 친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깐지를 괴롭히면 안 되죠. 깐지를 괴롭히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소부쳐 달라고 했던 형제님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예, 예, 정말 깐지를 괴롭히는 아들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죠. 예, 그런데 아이를 괴롭히는 깐지는 때려주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기까지 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깐지를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깐지는 우리 집에서 입히고 닦이고 먹이고 하면서 몇 개월을 키웠어요. 정말 어른만한 똥을 쏘는데도 웃으면서 똥을 치워주고, 물론 좀 때리기도 때렸어요. 애식이 왜 똥을 사냐고 나무라기도 했지만 극진히 살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좀 이런 시간에 깐지를 교회로 데리고 왔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개가 아니라 가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헷갈리지는 마시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발길질을 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깐지 편에서, 야, 개를 괴롭히면 안 돼. 너 개 괴롭히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얘들아, 깐지가 아파. 그렇게 하면 아야해, 병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어떤 분은 발길질 하면서 야! 시기 하지마! 뭐야! 하면서 서머 선수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욱박지를 때는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상은 아이인가 그 깐지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강희 집사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강희 집사님은 깐지한테는 그래도 애들한테는 잘 안 그럽니다. 네. 근데 서머 선수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덩치 비슷한 사람 몇 사람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해야 될 대상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른들이 깐지한테 잘못하는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막 나무라고 야단치는 걸 볼 때 저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우리가 동물을 사랑해야 되죠. 아껴야 되죠. 데리고 왔는 이상 책임져야 되죠. 거기에 변함없는 가치를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면, 아이들과 개가 물에 빠졌어요. 한 명만 구해내야 되는데 누구를 구해내야 돼요? 개를 구해야 돼요? 아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치로서는 아이들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죠. 그는 영혼이 없고 깐지는, 아이들은 영혼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깐지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은 내주하시는데 그 깐지 속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말 틀렸습니까? 깐지는 그게 십자가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깐지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어떨 때는 발기질을 당하고 돌 팔매질을 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깐지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저는 최대한 그것을 막아줍니다. 실족하지 마세요. 나는 그 깐지의 가드입니다. 최대한 막아주지만 아이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얘 막으면 제가 돌 던지고, 쟤 막으면 제가 뭐 먹지 못하는 초콜릿 주고 뭐 이러는데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깐지를 막아주지만,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최대한 용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 안에 건강한 성도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너졌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용납하고 또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금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교회가 빨리 문을 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 엄하게 신앙교육 받았잖아요. 우리가. 걔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제가 1, 2부 예배 때도 말했잖아요. 장로님들 여기 강대상에 애들 올라오면 어떻게 했어요?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왜 올라가? 신발 벗어! 그 애들은 예, 이러면 시키 마. 나가 빨리. 야,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나가. 그 아이가 상처받죠. 주님이 강대상에 계세요? 그 아이의 마음에 계세요? 주님이 여기 강대상에 계세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주님이 마치 강대상에 계시는 것처럼 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장소지만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린 예수님께서는 그건 공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가 더 중요하죠. 이 강대상까지 뭐 철거만이죠.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배 분위기가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해요? 자,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교사들한테. 자,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누가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드리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한번 잘 성경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뭐 500리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베세바 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2만 명 정도 추산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몇 명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한 집당 한 두세 명은 따라왔다고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한 아이들이 절반이었어요. 10,000명. 그러면 설교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엄마 옆에 앉아 있을까요? 막 돌아다니고 막 잡을 놀이하고 깔깔 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뛰어다녔을까요? 예? 그런데 성경에 그 아이들을 제재하거나
야 베드로야, 야 너 분위기 파악 못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 제자로 삼은 이유는 저런 애들 좀 제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떠들면 웃으시고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천국은, 내가 뭐라고 했죠? 그렇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애들이 또 돌아가면 또 스탑했다가 또 했고,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아니에요? 애들 또한 그 귀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애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렇게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애들이거든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저 어른들이 저렇게 치면 또라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치기 때문에 정상인 겁니다. 예. 그거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쟤들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쟤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왜 집에 안 가냐고, 자기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를 유기하고 여기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중요하다고요. 그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정중하게 가르쳐야 돼요.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교사들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때 압니다.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교사들 나올 때 보면 뭐 이런 게 막 올라와가지고 인사할 때도 저 인사도 잘 안 해요. 교사들 보면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러나 그게 교사들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아이를 용납하고 수용했을 때 그 아이가 D.L. 무디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물론 이 가치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안 돼요. 내 자식한테도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아끼는 꽃병을 깨버린 그 아이들에게 내가 용납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기억납니다. 복복자 서 있는 사기 그릇 알죠? 옛날에 그거를 들고 가다가 쨍그랗게 했는데 엄마가 빗자루로 나를 얼마나 때려 패는지 몰라요. 이 새끼 조심해야지. 그걸 왜 들고 다니? 때린 거야. 잘못했어. 그 복복자 사기 그릇 하나 깼는데. 그렇게 수업이 두드려 맞고, 여러분 애들 때 기억납니까? 누워서 자는데 잘 때도 이렇게 너무 울음이 안 멈춰가지고 경험했죠? 안 맞아봤나? 나만 맞아봤나? 이게 너무 많이 울면요 잘 때도 이러고 잡니다. 그렇게 하고 잠들 만큼 많이 사기 그릇 하나 깼다고 뚫겨 맞았거든요. 근데요 부잣집은요 사기 그릇 깨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안 다쳤어? 괜찮아? 이러고 애를 들어서 유리에서 분리시켜서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유리 그릇을 때 떼치 하면서 유리 그릇한테 그러잖아요.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우리는 더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키워야 되죠. 만약 우리 엄마가 내가 사기 그릇을 깼을 때 괜찮아? 안 다쳐서? 발 빈다. 이쪽으로 와 하고 들어놓고 그 사기 그릇한테 이놈 새끼 왜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해?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면 나는 좀 더 건강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런 경험이 내 기억 속에는 잘 없어요. 이 새끼 죽이라.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펴줬어요. 사기 그릇 하나 깨고. 성경에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이 가치와는 동떨어진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도 강압적인 메시지를 많이 한 거죠. 해야 되고 안 하면 막 버려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어렵지만 이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쉬우면 누가 이런 가르침을 못 하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합시다.